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간단하게 말하면 돈, 경제력, 권력 이런 거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향한 우리의 그 간절한 욕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꼭 그런 것을 부정하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시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 땅에서 잘 돼야죠. 잘 되는 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같이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내가 취사 선택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이거를 선택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세상적인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첫 자리요 가장 중심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도 주님이 귀한 것이 없니다 하고 하는 그 첫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고스란히 내 존재가 거기 서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형태의 신앙생활이 잘못하면은 이 황금신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만몬 신앙이라기도 하고 영적으로 다시 얘기한다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 같아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풍요롭게 하는 것을 추구했던 것은 이방인들이 가졌던 그 욕구가 다 그래요.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세라 같은 경우는 젖가슴에 이 젖이 막 그냥 돼지 젖보다도 많아. 막 젖이 여기 또 있고 이렇게 됐어요. 그게 아세라 신의 형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산의 신이거든요. 풍요예요, 풍요. 왜 자꾸 흉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잘못하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알게 목적이 뭐냐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어느 날 보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고난의 길도 어려운 길도 걸어가면서 주님 저 철로 역정의 그 기독도가 그 천성을 가기 위해서 웃는 과정들은 다 생략하고는 주님과 함께 산다는 그것은 잊어버리고 무조건 뭐냐면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부자 되는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땅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시대적인 교류가 통해요. 가난하고 어렵고 살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필요한 시대는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시대를 잘 맞춰서 복음을 잘 전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게 시대적인 상황에 맞았어요. 그러나 시대적인 상황에 맞다고 해서 그게 모든 시대를 다 초월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핍박받아서 가난해지고 어려워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도식이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나를 위하여 버림받고 나를 위하여 욕을 먹고 나를 위해서 거지같이 살고 나를 위해서 가난해지고 이런 사람은 하늘에서 너희 상에 크다고 그랬어요? 작다고 그랬어요? 크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나면은 이 눈에 보이는 황금 신의 그 현상으로서의 신앙으로 모든 걸 맞춰보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막 대학교 교수도 있을 수 있고 총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다 분토로 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어요. 우리 여기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의 관계인가, 아니면 나의
나의 꿈을 이루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내가 도구로 쓰는가? 비나이다. 아니면 알라딘의 램프를 이렇게 하면 알라딘의 램프에 지니가 타 나와서 자, 주인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같이입니다. 내가 부리는 하나님,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게 황금신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목회자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여기 목사님 한 분이 하여간 그 교회 가서 성도들이 다 부자 됐어. 부자 되게 하는 교회야 하면서 목사님이 아주 자랑 삼아. 근데 코로나 IMF 하면서 교회 장로들이 한때 부자 됐다가 갑자기 다 가난해졌어. 그러니까 부자 될 때는 내 기도 때문에는 부자 되고 가난해질 때는 니들이 나 잘 못 섬겨서 가난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이 되겠어요. 성도들을 부요할 때는 하나님께 그 부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막 주워 담는 게 복이 아니에요.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쓰는가가 복이에요. 믿습니까? 나는 어떨 땐 막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토양도 잘 안 돼 있고 하나님과 관계도 안 되는데 그게 엄청난 돈이 막 들어왔어. 성도가 내가 볼 때는 믿음이 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야. 여지없이 돈의 힘이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 버리면 다 변질돼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셔요. 하나님이 엄청난 물질적인 복을 줘도 그것이 내 마음을 치심치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여지없이 황금신으로 가요. 그리고 그것이 믿기 좋은 형태가 돼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메리트가 있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도 하고 하게 그런 게 있어요. 어제 내가 장로님 몇 분들 차 타고 오면서 뭐가 진짜 신앙인지 그 교회가 좀 그런 교회거든요. 그래갖고 한때는 그 사람들이 그 교회는 또 있잖아요. 유통사업 하면서 다단계 같은 걸 많이 하는 장로들이 많아. 그러니 한때 되게 부자가 많았어 거기에. 앞에다가 막 그냥 목사님이 또 그렇게 저렇게 부흥회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초청해가지고 막 이렇게 잘해.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는데 요즘에 이제 어려우잖아. 막 망하니까 일단은 이제 자기가 신봉하던 그 원로 목사님을 등지는 모습을 보니까 저것들 내가 부자 만들어놨더니 나를 배신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부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지 어떤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신앙을 부자 되는 데 목적을 두면 성경에 뭐라 하냐면요. 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악의 군대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돈을 사랑함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돈 많이 벌리 해서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을 해야 성도들이 좋아하는데 이 김병수 같이 그냥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싫어해요.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돈을 잘 선용하기 위해서 주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물질이 많아지고 돈 많아져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도리어 어떤 역경이든 어려움이든 주님 앞에서 믿음을 살면서 주님의 도심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사는 사람들은 있어도 믿음이 견고하고 없어도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에 불났는데 막 난리 났어요. 그 장로님 가정이.
근데 그 학생이 왔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거기 그 학생, 교사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너 왜 집에 불났는데 어떻게 교회 왔냐 그랬더니, 아니, 내 집에 불난 것과 교회 나온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해요. 저 사람, 저 교회 못 나올 상황이야. 그렇게 만들어줘요.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이렇게 믿음의 그 수준을 잡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단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하나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내가 무슨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적 물질을 더 의지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내가 여러분과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은, 이것이 신앙의 시금석이에요. 신앙의 시금석은 꼭 그 안에 물질 문제, 황금 문제가 놓여 있어요. 사람들 모였다면 돈 얘기하고 주님과의 관계 얘기 안 해요. 내가 그래서 한번 목사님들 모였는 데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땅도 많이 사놓고 노후에 다 해결했다고 하면서 몇 사람이 자랑을 해요. 우리 또래 목사님들 잘 준비한 애들은 정말 내가 보면 부러울 정도로 얘기를 해내요. 노후가 다 돼 있고, 아주 그냥 얼굴이 환하고 얘기를 하는데, 딱 여기서 들어보니까 나는 거지야. 그게 있군요, 진짜. 우리 집사람 보면 늘 우리 집사람도 걱정하지만 가진 게 없어. 내 집도 없고, 이것도 이제 한 6년, 7년 있으면 다른 데로 또 옮겨가서 이제 또 더 작은 데로 옮겨가야 돼. 이건 지금. 그렇게. 그러면, 걱정 안 해, 나. 지금까지 하는 지켰기 때문에 저 천국에 좋은 데가 있는데 뭐를 걱정해. 그건 괜한 걱정이야. 지금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근데 그 얘기하는데 사람이지라 그 얘기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준비 없이 살라는 얘기 아니야, 나도.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지만 알아야 될 것은, 그걸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영적 공격이 오는 거예요. 나는 뭔가. 잠자다가 새벽에 잠깐 일어나는데 진짜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영수야, 너 이렇게 쪼잔해졌냐? 너 앞날 다 준비했다. 너 나 믿냐? 예. 이제 걱정하면 너 안 믿는 거다, 나. 걱정 안 하기로 했어요. 주님이 지금도 인도하시고, 또 살다가 일찍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안 믿고, 천국 안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최고 걱정이 뭔지 알아요? 주님 잃어버릴까봐. 주님 잃어버릴까봐. 목회하면서 목회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주님 잃어버리면 아니, 세상적으로 목회할 때 큰 교회 목사님들만큼 목회 안 하면 목사님들 자괴감 빠지잖아. 그런 목사님들이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리면 무슨 맛이야, 이게. 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어떻든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다른 게 없어도 그게 만족해야 돼.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없는 줄 아세요? 왜? 눈에 보이는 가변적인 것과 현상적인 거 보고 자꾸 내 믿음을 판단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주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탈무드 이야기 중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고 갈게요. 어느 집에 큰 부자, 세상적으로 특히 부자도 없어요. 근데 그 부자가 무슨 일로 멀리 이제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서 언제 돌아올지는 몰라. 자식, 외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한테 이거 다 넘기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중에 그 집과 모든 것을 식소를 담당하는 청지기 하나 있는데 아주 똘똘하는데 일을 잘하는데, 탁 떠나자니까 유약한 아들이 불안해하고, 틀림없이 내가 이거 얘한테 이게 맡겨도 저 자식이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놈이 무슨 수작을 부릴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분위기를, 우리 아들 멍청해서 난 재산 안 준다. 이게 소문을 어느 정도 퍼뜨려 놓고 난 뒤에 그 똘똘한 사람을 더 이렇게 신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 모든 재산을 이 청지에게 다 준다. 그리고 거기다가 단서 밑에다가 내 아들, 약한 어디 내 외동 아들에는 재산 중에 한 개만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하고는 이렇게 공정해가지고 딱 해갖고 해놓으니까 이놈이, 와, 신난다. 와, 이거 다 나한테 다 주고, 그다음부터 가는 동안에 얼마나 재산을 잘 관리하는지 지 거니까, 다. 잘났다. 지 거니까. 아멘?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근데 아버지가 시작하면서 아들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 유언이 아니라 내가 남긴 이 서약서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으니 아들아, 그건 네 몫이다. 잘 생각하거라 하고는 갔어요. 아버지 왜 이래요? 이게 다 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뭐예요? 하나 뭘? 근데 어느 날 애가 이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 스승을 찾아간 거예요. 랍비. 야, 내가 안 가르쳐주지만 너 나한테 배웠으니 이거 한번 알아봐봐. 아버지가 훌륭해요. 아버지가 훌륭해요? 네가 한번 알아봐. 내가 못 알아켜줘. 그러면서 안 해줬어요. 애가 뭔지 하다가 갑자기 막 그냥 신바람 난 거야. 야, 우리 아버지 진짜 끝내준 아버지네. 그런 동안에 절대 그 많은 시간에 아버지가 올 때까지 여유 있게 그 청지기가 열심히 자기 재산이니까 다 관리해. 어? 나중에 이제 어떤 내용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딱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 그럴 때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청지기 선택하니까 청지기 거가 다 그거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거예요. 거기서 무슨 물질을 더 나눠서 생각해요. 왜? 모든 것이 다 주일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물질을 그냥 따로 떼어놓고 그래서 숭배하니까 아니죠. 이제 오늘 본문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오늘의 우리의 시대 속에서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한번 올려보세요. 시작. 영적 영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 올라오음에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 아론을 협박하는 거야. 아론에게. 아론도 똑같지 뭐.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모세가 나올 때가 기다리다가는 몰라.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좀 만들어 보자. 우리가 이게 좀 뭐 할지 아무것도 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자.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한 적 없어요? 그 뒷배경은 나야. 신앙생활의 목적이 다 나야. 나를 위한 하나님. 그게 내가 만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주관해갖고 하나님 복 줘. 하나님 이거 줘. 저거 줘. 요게 오늘의 황금 송아지일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잘못하면요. 이게 그 모습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인간이 만든 신, 자기 목적으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인도한 신을 뭐 하자? 만들라. 신을 만들라. 인본주의 신학의 삶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야,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이런 거죠. 불안하니까 인간이 만들어서 보기 좋게 경전을 만들어서 하는 거야. 이런 차원으로 우리의 기독교를 접근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못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 인간은 인간 자리.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믿습니까? 그 위에 인간이 올라갈 수가 없고요.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지차지 될 수가 없는 자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의 인도한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신을 향해서 여호와라고 명하자. 황금 송아지가 저들이 만든 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슨 뭐라고 했어요? 황금신. 여러분 속에도 이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는 욕망을 쫙 끌어올려요. 그 욕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상을 나타나게 할 때 그게 하나님 됐어. 그럼 하나님이 하셨다. 이럴 수 있어.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그쪽에 말려들게 되면요.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에 이렇게 눈에 보이고 현상적으로 잘 되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다수 하나님과 따라하는 이 세상은 사탄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좌절과 절망의 골짜기로 궁핍의 골짜기로 여러 가지 다변적인 삶에서 우리를 인도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거기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꽃길만 주세요. 편하게만 해주세요. 아방구 같은 데서 편하게 보호받고 살고 싶어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좀 이렇게 방목하면서 큰일 이것이 제대로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가둬놓고 나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도 섬기고. 누가 하나님 안 섬긴대요? 누가 하나님 안 섬긴대요? 근데요, 하나님은 답답해요. 하나님 답답하니까 저쪽 가보니까 예언도 해주고, 축사도 해주고, 기복적으로 근데 거기 같은 사람들이 막 물질적으로 복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재미야, 그냥. 경건했던 목사님들이 교인들 다 뺏겨가고 글로 가요. 능력 없는 목사. 그런 거 잘하는 거는 은정 듣고, 그냥 온전하게 가면 능력 없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저런 식의 목회를 배워야 돼. 저런 식의 목회를 배워야 돼. 하고 다 가. 그것이 우리 전 세계에 잘못 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 가는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사탄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만만치 않냐? 하나님인지 사탄인지 구별 못하도록 사탄이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일 죄송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볼 때 정확하게 냄새를 보고 맞추지 않으면 누가 그 된장과 비슷한 똥을 갖다가 놓고 여기다가 된장 갖다 놨는데 코를 탁 막아갖고 먹는데 뭐가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하려 했는데 구분이 못해요. 그래가지고 코를 탁 여니까 저기는 다행이다 그런다고 그래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요.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면 거의 집중하다라요. 내 안에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하면 영원아 없이 참 하나님께 안 가고 세상 황금신 쪽으로 가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나도 그래요. 내가 약간 변질되면은 그쪽으로 자꾸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쪽으로 안 가고 돈신 쪽으로 돈신. 그게 하나님으로 유혹을 받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럼 돈을 안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나.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건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너 한 가지만 결정하라고 하고 아버지가 떠났잖아요. 그 한 가지만 결정하면 된다는 게 뭐냐. 그 종만 결정하면 종이 다 선택하고 종이 관리한 거 다 내 거야. 하나님 안에 다 있어. 이 신앙생활이. 이 혼란에 빠지면 이 다 각자 플레이인 줄 알아. 각자 플레이. 근데 하나님이 이 청지기에게 네가 다 관리하라. 이렇게 해놓고는 너는 또 청지기만 선택하면 네 거다. 이렇게 그 비밀을 숨겨놓은 거 아니야. 아멘?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알아요. 어느 날 내가 기뻐할 때도 하나님이 너 그런데 유혹 안 받고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래, 내 안에 있는 부귀영화도 축복도 너는 나를 사랑하는 으로 인해서 거기에 홀리지 않고 마귀에게 홀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요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시험 삼아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적인 이런 것에 나를 선택할 건가, 이 가짜 황금실을 선택할 건, 이런 시금석 위에 우리를 올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주일 빼먹고, 그 다음에 돈 벌기 위해서 막 술 팔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안 좋은 직장 탁 하면서, 하나님이 아쉬워하지. 야, 내가 너를 지킨다. 너 왜 이렇게 돈 못 벌어가지고 그냥 안 달복골하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다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영적인 영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1절에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소식이 없자 그들은 모세가 죽은 걸로 단정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였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더디 오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너무 안달복걸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한 모세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못 기다리면 사고나. 아멘?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답답한 거 있을 때 좀 잘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때 모세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우리 마음대로 다 모세가 시키지 않아도 죽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는 자유로워지니까 이제 영적인 영향을 안 받습니다. 육신적인 행동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라 그래?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만 모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영적인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 신앙생활에는요, 성령이 나를 역사하시고 내가 영적인 영향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육적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100% 그래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저지른다 그랬어요. 내가 성령에 이끌려가는 것에 영향을 받으면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육체 쪽에서 오는 그 소욕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그걸 실존적으로 믿고 사는 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내가 육적인 것에 소욕이 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지 아세요? 육체가 원하는 욕구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주 얼마든지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대다수 영이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을 가려서 이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사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하신 믿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떠나가면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구약에서 이 모세가 그들에게 없어졌다는 것은 마치 성령이 떠나간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당방에 뭘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던 그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 사이에 못 견뎌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뭘 하냐면 우리가 신을 만들어야겠다. 정말 끔찍한 일을 해요. 신을 만들자. 그래서 신을 만드는데 그것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금고리를 가지고 오라. 그래갖고 그물로 주물을 만들고 조각을 해가지고 뭐를 새겼어요? 뭐요? 네. 소를 잡아가지고 대부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귀찮아. 그래서 여러분, 편리 위주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게 야 가서 무슨 기도해. 그냥 방송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하고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 있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버거워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별로 표시 안 나는데 나중에는 가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양 잡던 걸 안 하고 이제 그거를 그냥
패턴을 바꾸는 거잖아요. 한 번만 딱 해가지고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걸 믿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 거죠. 아주 편하게 믿는 것들이 거의 다 세상적으로 와요. 하나님께 안 가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땀도 흘리고 수고롭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 유혹을 많이 받더라고요. 뭐든지 좀 쉽게 하면 되지 하는데 쉽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미련하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의 정석대로 해야 돼요. 이래서 이제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의 영향을 안 받잖아요. 요즘 같은 우리는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락 없이 물질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황금실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 것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영적인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세상의 영향력은 줄이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향을 늘리기 위해서 힘써 애쓰는 것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시지. 왜 그래요? 세상 것들도 애써야 되는데 하나님과 가는 것도 왜 애 안 써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없다고 느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건 아주 나태한 사탄의 전략에 빠진 거예요. 소리 내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이거 안 하면 어때? 그러지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돼요. 예? 찬송도 그냥 큰 소리로 찬송 부르셔야 돼요. 아멘. 성경도 크게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아멘. 예? 봉사도 막 땀을 흘려서 봉사도 해야 돼요. 있습니까? 그냥 마음만 아시면 되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줄이고 내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들 다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떠나서 내 일락의 즐거움과 내 욕망을 채워주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멈춰야 돼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영향력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잘못하면서도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뭐가 잘못이야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피 주고 값 주고 산 주의 소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일간 영향을 받지 못했을 때 모세가 위로 올라가서 40일간 영향을 받지 못했어요. 모세에게 아무 말도 못 들었잖아요. 그 기간에 이 사람들은 갑자기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이방 사람과 똑같은 상태로 변질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변질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교만한 게 뭔지 알아요? 나는 변질 안 돼. 나는 끄떡없어. 이게 변질될 수 있는 상태가 온 거예요. 교만하면 변질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오늘도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영향력을 받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잘 반응하면서 조심스럽게 근신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불안한 게 아니라 그게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우리 어려운 세상,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잠시 동안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놔둬놓은 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러서 그 사람에게 성령 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마귀의 세력을 잘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주의 몸으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살면 안 돼요. 도리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통신이 두절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통신을 잘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그래야 그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 사람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 고난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주님 편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도 있지만, 이 세상이 우리가 마음대로 통치할 만한 세상이 아니야. 그래도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전사인 줄 믿습니다. 나를 지키기도 하고 또 저 세상으로 빠져간 사람을 건져내기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몫이에요. 그러나 쉽지 않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그러나 또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쉬울 수 있냐? 나를 버리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그때 가장 유혹이 뭐냐? 돈이나 세상 것에 말려들면요, 내 몸이 늪 속에 쭉 빠지듯이 내가 쌓아놓고 내가 가볍지 않고 무거우면은 그 무거움 때문에 늪에 빠져서 쭉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실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가벼워져야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 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영을 관리하시고 우리의 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육의 문제까지도 다 관여하셔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할 때 내 사고방식이나 삶이 이 세상의 것, 황금, 돈, 여기에 말려들어서 신앙생활마저도 그쪽에다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는 유약한 인간이 우리예요. 그러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성령을 쫓아 뭐하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시작.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영적 영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 때문이에요. 이 말은 뭐냐? 영적 영향의 부재보다 오늘 본문은 아론의 태도가 문제였어요. 요때 모세가 없을 때 아론이만큼이라도 이 지도력을 제대로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가 해야 돼. 그땐 넘버 투잖아요. 이 아론이. 모세가 없을 때는 아론이 자꾸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아론이 사람에게 휘둘리니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아론이 이때 그만.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는 나 잠정 중단. 아무것도 하지 마. 모세 올 때까지. 또 이렇게 했어야 돼요. 뭘 못하면 그거라도 해야 돼. 좀 기다리라고. 지가 앞장서가지고 그냥 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예요? 인간에게 휘둘린 거 여러 명이 와가지고 막 하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막 투표해가지고 이거 하자고 해가지고 막 분위기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다 진리는 아니에요. 다수가 진리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진리예요. 믿습니까? 이 교회에서. 목사님 정신 차려요. 여기 3분의 2가 다 이렇게 하자는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해갖고 숫자로 그 진리 아닌 것을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켜가지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3분의 2가 와갖고 세상적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3분의 1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면 그냥 그거에다가 교회 다 넘겨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투표하고 민주주의로 사람 숫자 갖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세상 사람들이냐. 그 숫자가 많아지는 숫자 가지고 하다가 세상 사람들의 힘으로 가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론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송아지 만들자.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숫자에.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말려들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한 것에서 휘몰리지 않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 신을 만들려고 하자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거절을. 난 이거 진짜 굉장히 많이 이런 걸 느껴요. 주변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양육되어서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나머지 사람들 말에 기울이면 안 돼요. 너무나 권한을 믿지 않는 믿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언변이나 권한을 주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야 돼. 할렐루야.
아, 민주주의, 무슨 민주주의야. 교회는 하나님주의야. 있습니까? 성경 말씀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가야 돼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애굽으로 인도하는 신이라고 말하고 그 단을 쌓고 그 이방신을 아피스라고 섬겼어요. 이게 이제 이 아론의 아주 치명적인 인간 중심의 모습이 오늘 저에게도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 될 문제예요. 아론이 잘못된 신앙이 많은 사람을 큰 도탄에 빠지게 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은 나의 생각을 포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나의 생각을 포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인간 중심의 신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서 내 생각을 포기해버리면 내 생각을 포기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내 뜻대로 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소원, 나의 계획 다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매일매일 나의 생각은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굴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교회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교회가 이런 거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거 하면 좋겠다 해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가 목사님이랑 무슨 말씀 나누다 보니까 지금 내가 같은 생각이랑 성경에서 말한 거랑 탁 부딪힐 때 여러분의 생각이 반짝반짝해도 성경 말씀이랑 탁 부딪힐 때는 내 생각 버려야 돼.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때 진짜 잘해야 돼요. 저 목사들도요, 이렇게 하다가 이거 말씀 읽다 보니까 성령이 부딪히는 게 바보가 아닌 이상 성경 읽다 보면 이걸 진행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산에 우리 선배 목사 하나가 돈을 한 5억인가? 그때 10억 가까이 모았어요. 그래갖고 IMF 때 교회 건축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갑자기 장로님 몇 분이나 기도하다가 다들 불안한 거야. 교회 안 졌으면 좋겠다. 근데 바로 IMF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장로님이랑 하는데 동일하게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우리 여기 안산에 실업돼갖고 실업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을 조사해 보니까 꽤 되는 거예요. 포기. 이 돈 가지고 우리 이 급한 기간 한 3년 동안 이 돈을 푼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성도들부터 푼다 하고 풀었어요. 예? 그런데 돈이 많이 또 홍금도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냥 교회 짓는 거 잠정적 포기하고 그 포기하는 동안에 또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또 등록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50% 준다. 그래가지고 교회인데 그 기간 동안 그 건물 짓기 위해서 모아도 그 10억이 다 동이 날 정도 다 나갔는데 교회는 10배가 늘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옆에 그때 정신없이 그냥 부도난 교회가 와가지고 제발 우리 교회는 건물을 졌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교회 좀 제발 인수해달라는데 남은 돈 조금 모아가지고 그걸 딱 주니까 그 돈 빚도 안 갚고 조금 남아서 빚이 그걸 다 해가지고 성도가 많으니까 그냥 다 해결해가지고 다 성전도 안 짓고 성전 그냥 들어가고 교회는 10배나 늘어나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 기다려요. 그런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도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셔야 돼. 그냥 서둘 필요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는 요만큼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찾아와서 제발 매일 교회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살으세요. 하는 날이 오니까 걱정하지 마. 이 지하에서 이러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는 곳에 주님이 있게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냥 주의 일에 순전하게 그냥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시면 돼요. 마지막 따라서 합시다. 내일이 없이 목전에 있는 것만 탐닉했기 때문이다. 시작. 내일이 없이 목전에 있는 것만 탐닉했기 때문에. 6절 보세요. 그게 그 내용이에요. 6절에.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돌아더라.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가 화목제를 금송아지한테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어돌았어요. 하나님한테 할 거를 금송아지에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는 방식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다른 나라 무슨 몰렉신이나 이상한 신들, 거기다 그 이방 신들은 대다수가 이런 형태로 그들이 신데 그 모방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어디서 받아서 한 거냐면 미국식이다, 저 구라파식이다 이런 걸 받아가지고 자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상 방식의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을 모방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알록달록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허벅지 다 드러내면서 막 섹시하게 이렇게 하면 젊은 애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도 또 그렇게 합시다. 이런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교회는 교회답게 거룩해야 돼요. 아멘. 이 교회를요 열린 예배 드린다고 해갖고 애들한테 해갖고 여기를 막 뭐 카드 섹션 하면서 젊은이를 위한 예배고 우리가 또 믿지 않는 사람 애들을 많이 데리고 오려면 그런 애들을 이렇게 맞춰서 이 교회는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함정이에요. 숫자만 많이 늘리면은 그런 세상 애들이 교회 가야 그래서 청년들이 늘어날 거야. 여러분 그게 함정이에요. 믿습니까? 도리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만큼은 세상과 다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 섬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어쨌든 답답할 수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고리타분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구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이렇게 멍들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경건한 분위기를 갖도록 하나님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야 우리가 부흥도 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이 잘못돼 버리면 오늘 이방 신에서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여기서 뛰놀고 하는 것처럼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방 신이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6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식인 것을 따라서 세상 것 도입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말씀 안에서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한때 열린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교회마다 막 무대를 세상 카바레 같이 만들어 놓고 막 하던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청년들 다 죽은 거예요, 사실은. 청년들도 내가 막 경배 찬양한다고 뭐 하고 막 하잖아요. 저기 호주에 힐송 거 있잖아요. 그 걔네들 다 타락하는 애들이에요. 힐송 나오잖아요. 여기 다. 예. 우리 헵시바 목사님은 그런 거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알아요. 예. 음계도 악한 영이 다스리는 음계가 있어요. 그걸 교회 안에다가 도입하면 흥분은 되지만 그게 사탄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있습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가사도 그렇고 음악도 그런 거예요. 우선 오직 했으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글레고리아 성가 같은 건 아주 음이 한 유의가 있어요. 막 이러면 이게 사람 안에 막 사탄이 좋아하는 음계로 가버리면 흥분은 되지만 하나님 못 만나요. 사탄을 만나도.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막 그냥 그 키스 애들 있잖아요. 우리 때 이빨 뜯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에 마귀가 내려온 거예요. 마귀가. 근데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은 아셔요. 그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또 하나는요, 내일 없이 지금 즐거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다 마귀 방식이에요.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걱정이에요.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 없이 지금만 그냥 급하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국가 지도의 생각인데, 아니 다음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좀 우리가 조금 더 그렇게 함부로 막 돈 나누고 그런 거 안 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 어떻게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백성들에게 그런 게 보여지면서도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요셉 봐. 7년 흉년을 예비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7년 풍년 7년 예비가 없어. 그냥 지금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남미 다 망개졌잖아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예? 포퓰리즘이라고 하네요. 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는 우리나라 못 잡아요, 지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서 갑자기 무너진 그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이, 쓰레기통에 있는 것 끄집어서 먹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정말 해야 되는데, 정말 심각해요. 나는 아침에 눈물 나더라고. 보이더라고, 이게. 지금 이 나라 정책이. 지금 삼성 애들 그냥 좀 나라 생각 지들밖에 생각 못 하잖아, 지금.
이해는 해. 기업이 자기들만 많이 갖고 자기들 안 준다고 하는 것이 뭐 도표는 알긴 해. 지네들은 다른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고액 소득자야. 지들이 뭐 투자했나? 그 기업인이 투자했으니까 지들이 그만큼 잘 먹고 사는데도 생각 없어. 그냥 너 잘 살면 못 사. 너도 많이 먹고 토해내라고 이번에 우리 15% 달라. 사주 기업인들은 한 10%만 준다 하는데 오늘 또 변절됐어요. 나라한테 통과가 어려지는 거예요. 이걸 국가에서 이걸 딱 정리하고 기업인들은 그냥 힘있게 기업하도록 만들고 이 사람들도 그것을 만족하며 백성들의 상태. 지금 도리어 백성들은 걔네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더 상대 박탈감을 느낀다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더 저것들 진짜 배부르네. 나라 망하게 생겼네. 이 나라 미래가 없으면 망한 거예요.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게 행동하는데 아까 우리 집사람이 기도한 것처럼 진짜 방자예요. 방자는 향단이 친구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루에 먹을 것만 있으면 그냥 팔딱팔딱 뛰는 것들이 방자와 향단이잖아. 이 나라가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아차 잘못하면 육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아닌 가짜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 인본주의적인 것, 이것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성도들 많게 해서 부흥되고 성도들 많이 돼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이렇게 본질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인간 방법으로 하면 다 된다고 하는 대로 가면 안 돼요. 10명이든 20명이든 한 사람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 서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냥 걱정 안 해요. 외적으로 막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심옥란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이 다 제 말 알아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탁 세워지면 돼요. 그냥 아멘. 이제 서서히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을 이게 알게 되면요 분별력이 생겨서 어떤 다른 데 가면 이거 아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막 기복적으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여기는 아니다. 김병수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한 거다. 이걸 제발 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은 나보다 내가 이 땅에서 영육간에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내가 괜히 그냥 하나님 떠나서 내가 내 방법으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부자 되려고 안 해도 하나님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다 잘 아니까 나 자신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런 게 왜 저들이 신앙에서 타락됐습니까? 영적 영향력을 받지 못해서 인간 중심의 신앙 때문에 내일이 없이 목전에 있는 것만 탐닉했기 때문에 신앙에서 타락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의 이런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을 배워가면서 주님의 축복과 칭찬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고 그렇게 되기를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황금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그 많은 그 무리들이 그 아론을 격동시켜서 저들이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저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저들이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신이라고 하고 거기서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뛰고 막 하면서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엄청난 이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반대의 성향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그 광야 시대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관찰하고 분별하면서 성령 안에서 이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적인 이런 욕망의 신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방식의 신을 만들어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말씀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부여해질 때 있고 또 어떨 때는 생각밖에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침체될 때도 주님 손 붙잡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잘 극복할 수 있는
주님 손잡고 어떤 환경에서도 부유할 때도 할렐루야, 가난할 때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